1968년 10월 20일 그날은 제19회 멕시코 올림픽이 마치는 날입니다. 마지막 마라톤 경주가 끝나가고 1등하는 선수가 다 들어온 지 1시간 남짓 지나서 어둑어둑해지며 조명불도 서서히 꺼져갈 무렵에 한 선수가 뛰어 들어옵니다. 사실 뛰어 들어온다기보다는 비틀거리며 이제 쓰러질 듯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탄자니아 대표로 참석했던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에 붕대를 감은 채로 그는 그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마라톤을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스텝이 꼬이면서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 넘어지고 나뒹굴게 됩니다. 대기 중인 의사가 그를 치료하면서 더 이상 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다른 선수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던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주위의 만류에도 몇 번씩 넘어지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피투성이의 붕대를 다리에 칭칭 감은 채로 그렇게 42.195km를 달려서 멕시코시티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그렇게 들어옵니다. 기다리고 있던 몇몇 되지 않은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로 그를 맞이합니다. 쩔뚝거리던 그는 힘겹게 트랙을 마지막 한 바퀴 돌고는 그 자리에 그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쓰러져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도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고 뛰었습니까? 눈물을 흘리던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멕시코에 보낸 것은 단지 경기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끝까지 완주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자신을 가난한 나라에서 이 멕시코까지 보낸 그 목적, 그 기대를 그는 저버릴 수 없었기에 그렇게 그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달리고 또 달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주인의 기대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능력, 그 장사하는 재능을 따라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 그 다음엔 2,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가 요즘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면 대략 20년치 연봉,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5달란트에 비교하니까 1달란트가 작은 것 같지만 그리 작은 액수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기대대로 가져가서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절로 남겨오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그것을 잘 보관해 둡니다. 땅을 파고 잘 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화랑방탕하는데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나 낭비하고 자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잘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랜 세월 지나서 주인이 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준 그것을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래 그대로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내가 잘 보관했다가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기대대로 장사했던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잘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그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하는 스토리를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의 스토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있었지만 게으른 종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쓰러지고 아프고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중도에 포기했던 많은 선수들과는 달리 포기하지 않았던 아쿠아리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책임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감이 있을 때에야 주변 상황이나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수 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이란 책임 능력이다.
인격이란 뭐냐? 책임질 줄 아는 능력, 책임감, 그것이 바로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성공하는 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 인격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신앙인으로서 존경받는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훌륭하고 성공한 그런 사회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길러져야 되는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되물어 볼 수 있게 원합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인가요? 나의 책임감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다면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책임감, 그 반대말을 무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책임감의 정의를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책임감 있다라고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끝까지 잘 수행하는 것, 이렇게 일반적 책임감을 정의하는데 우리는 오늘 성경적으로 책임감을 조금은 더 근원적으로 책임감을 정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갖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책임감. 그래서 책임감이라는 것은 반응하는 능력, 그게 책임감이에요. 리스폰스라는 그 반응하다, 응답하다는 단어와 어빌리티라는 능력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이것을 책임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기대되어지는 그것을 행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반응하고 응답하는 능력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능력의 문제고 실력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책임감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반응하는 능력, 반응하는 힘.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핵심 구절로 로마서 14장 12절,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한다. 그러니까 책임감,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하서 충성이요, 열심히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직고한다.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셨던 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산받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책임감과 관련된 핵심 구절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은 인생의 짐을 사명으로 삼아서 그등이 그것을 감당해 내게 합니다. 그러나 무책임은 인생의 짐을 부담으로 여겨 내려놓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무책임이에요. 가장 신앙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신앙적인 표현으로 오용되어지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예요. 진정한 내려놓음이란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놓는다는 말을 이렇게 오용해요. 부담스러운 일,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그 무책임함을 내려놓으면 아주 그럴듯한 표현으로 위장해서 덮어놓고 있어요. 학생이 공부하기 싫어요. 엄마, 나는 더 이상 이제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저는 내려놓고 학교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가장이,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이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여보, 나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이 짐을 나는 지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기로 결단했어. 나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출근도 안 하고 층에 앉아있고,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때로는 버겁고 힘드니까 저는 이제부터 목회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무책임한 것을 우리는 내려놓으면 아주 그럴듯한 언어로 포장해가지고 이것이 죄가 아니고 잘못이 아닌 것처럼 아주 신앙적인 위대한 결단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놔요. 사실은 책임감은
공부가 싫고 힘들고 버겁지만 책상 위에 앉아있게 만드는 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무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오늘도 새벽을 깨고 일어나서 또 일터를 향하여서 세상으로 향해서 나가게 만드는 게 그게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때론 버겁고 힘들어도 목회자가 그 자리에 그렇게 서서 영혼을 돌보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은 사명을 결국 이루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 책임감이라는 품성은 그렇게 매력적인 품성이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책임감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런데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조금만 바꾸어 놓으면 별로 좋아하는 품성이 아니에요. 책임감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게 책임감이에요. 이 정의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책임감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책임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의 품성을 현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인들조차도 누군가가 열심히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너는 왜 목사님이 그거 시킨다고, 목사님이 그런 기대를 한다고 너 거기 왜 그렇게 맞춰서 그렇게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부정어법으로 이야기해요. 부정적으로.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애들한테 부담을 주냐고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해해요, 우리는. 그러면서 부모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 좋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너 좋은 것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사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책임한 아이로 자라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아이는 무책임한 아이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해낸 사람만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걸 하는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은 채로 하고 싶은 걸 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그리고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걱정, 근심이죠. 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하고,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안 갔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산다고요. 근데 왜 걱정해요? 왜 화내? 왜 분노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걸 하는 걸 책임감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책임감을. 제 아이들에게 다른 걸 몰라도 어학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면, 내가 가고 싶은 나라에 자유롭게 가고 싶으면 언어는 해야 된다. 축구를 하겠다고 포항에 내려간 딸아이에게도 다른 거 다 너 좋은 거 축구 좋아하니까 해라. 그런데 언어는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약속해라. 몇 번을 내가 약속받고 그러고 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라 그랬어. 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릴 때 하기 싫은 걸 해내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유로워져요.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며 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 없는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남이 지어진 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책임감의 품성을 부정으로 여겨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원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직원, 직장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사무실에, 우리 부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런 사람을 원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기 좋은 것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임감의 성품이 오늘날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행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요. 정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게 나는 그냥 4년 하면 되고 이 4년 하는 동안 내 원하는 거, 내 취할 거 취하면 되는 거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내가 만드는 정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지 책임감 있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내가 인기 얻으면 되고 명예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책임지는 것을 부정으로 여겨요. 교회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헌신하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왜 너 그렇게 너 좋은 거 하지 힘들어하면서 왜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자녀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혼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 고생을 왜 사니? 그냥 버리고 나와.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식 때문에 나는 견뎌야 돼. 내가 낳은 내 자식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해라도 나는 참을 거야. 그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것을 긍정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회 전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자꾸 이 행복이 깨지고 불협화음이 나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걸 알고 행하는 책임감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속에 책임감 있는 인물을 떠올리다가 제 마음에 에스더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책임감의 몇 가지 원리들을 같이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원리는 책임감은 자기 관리로부터 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책임감이 한 사람의 내면에 심겨지는 과정의 첫 번째 키는 자기 관리에서부터 책임감은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에스더서의 스토리는 그 페르시아의 왕궁이었던 수상궁에서 벌어진 궁정 비사예요. 폭군 중에 폭군으로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던 아하스웨로의 왕이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왕궁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정권의 2인자였던 2인자로서 권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 포로로 끌려가서 정착해 살았던 유다인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 음모를 모르드게와 사촌 동생 그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알게 되어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하만의 악한 음모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하만은 벌을 받아서 죽임당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역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 스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가장 세속적인 절기라고 이야기, 가장 축제하고 잔치, 큰 페스티벌을 여는 그런 부림절 절기의 기원이 에스더서의 스토리예요. 이 짧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에스더, 그녀의 부모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갈 때 조카인 모르드게가 같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에스더를 낳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그의 부모가, 성경은 왠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그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어린 에스더 둘만 그렇게 덩그러니 그 자리에 남겨져 있게 되었어요. 아마 연배 차이가 사촌이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마치 자기 딸처럼 양육하고 키움을 돌보게 돼요. 그렇게 모르드게의 손에서 돌봐지고 양육되어진 이 에스더, 그의 내면에 인격적으로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었어요. 이 책임감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자기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빚어갔던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 책임감을 형성해가는 그 자기 관리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몸을 관리하는 책임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몸에 대한 책임,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아는 책임, 이것에서부터 어떤 일과 사명의 책임감이 확장돼 가요. 2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차례대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서 2장 7절을 보면 에스더를 언급하면서 부모가 없고 용모가 아리따운 처녀였다 그랬어요. 에스더는 태어날 때부터만 미인으로 태어난, 이쁜 아이로 태어난, 아름다운 아이로 태어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아이가 이 왕후를 뽑는 과정 1차 관문을 통과하게 돼요. 2차 관문, 이 아하스웨로 왕을 직접 만나기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6개월은 모략 기름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그런 어떤 기름이에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름이에요. 그리고 6개월은 향품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갖고 가요.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1년 동안 자기 몸을 가꾸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에스더가 성실히 신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만나기 며칠 전에 그때 가서 그냥 이렇게 조금 분 바르고 그러고 나가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일부터 그는 배워가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 가장 기본적인 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자기 몸을 관리하는. 콩고미 조금 오해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더라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음이 상하는 분 계시더라도, 여러분,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밥 한 공기를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내 밥상에 앉아있는 음식 몇 가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거 먹으면 내 몸에 안 좋아,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수십억 수백억이 맡겨지면 그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이면 한 기업을 망하게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의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과연 책임감 있게 쓸 수 있을까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는 먹고 싶어, 그래서 먹는 사람이, 이게 내 몸에 독이고 내 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이 다른 것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자기 먹는 거 관리 안 되는 아이요, 나중에 자라서도요 책임 있게 자기 책상 정리하고 책임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쉽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자기 몸을 관리하는 이 몸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사람이 남의 몸에 대해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주어진 지위에 대해서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한다고요? 물론 혹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 관리에, 이 첫 번째는 자기 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또 하나는, 에스더에게 있어서 또 하나는 말과 감정을 관리하는 책임이에요. 이 새치어 말을 관리할 줄 아는, 이걸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동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걸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둘러앉아서 몇 분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회의를 했어요.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집사님들만 알고 아직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요. 이거 그냥 내가 듣고 그 말을 내 안에 담아두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워요. 인생에게. 자기 말을 이거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내가 들은 말,
지금은 말해서는 안 될 때라고 여기기에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은 중요한 책임감이에요.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결정적일 때 그리고 에스더는 말해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말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나도 유대인입니다라고 결정적인 때에 이야기해요. 그때까지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란다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감정을 훈련하는 것에서 시작이 돼. 자기 감정을 관리할 줄 알아요. 에스더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아하스의 왕에게 나아갔어요. 당시에 법도를 어기고 왕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법도를 어기고 왕후가 찾아온다고 얘기하면 왕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요. 원하는 게 뭐냐고. 너무 왕이 이 에스더를 사랑하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원하면 다 줄 테니까 뭐든지 이야기하라 그래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만 저놈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한 제국의 2인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왕후가 아무리 밉다 그래서 왕이 바로 제거해 버리나요? 정치는 정치고 집안사는 집안사예요. 내 감정으로는 저 하만을 죽여버리고 싶고 어떻게든 나쁜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지금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까 오세요. 그때 제가 얘기할게요.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도 데리고 오세요. 말하고 싶어요. 감정대로, 기분대로, 느낌대로 쏟아내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가장 적절한 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속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가 있지만 자기 감정을 관리할 줄 알고, 자기 혀를 관리할 줄 알고, 자기 몸을 관리할 줄 알아야 이게 심겨지면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말이, 감정이, 몸이 관리가 안 되는데 아무리 나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책임감은 자기 관리에서부터 심겨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니라. 책임지는 것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는데 문득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아이를 내가 때렸던 적이 몇 번이 있는가, 언제 내가 때렸었는가 곰곰이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쭉 되돌아보니까 딱 두 가지 이유일 경우 불같이 화라고 때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는 속였을 때, 거짓말했을 때, 하나는 엄마한테 대들고 함부로 했을 때. 그렇다고 내가 두 번만 때렸다 이건 아니고 뭐 그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모를 속일 수 있는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를 못 속이겠어요? 엄마가 힘이 없다고 아빠한테는 소리 지르지 못하는 걸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겼을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세상에서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회초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 두 가지 경우는, 그래도 물론 내가 안 보내서 속인 적도 있고 들키지 않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거. 잘못했어도, 실수했어도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줄 아는 거. 나보다 약하다고 여겼을 사람 앞에서 약하니까 함부로 해도 되고, 약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 자기 말이, 자기 몸이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책임감 있는 인생을 그 아이가 살아가요? 어떤 지위를 얻은들, 어떤 걸 가진들, 그것이 진정 책임감 있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책임감은 자기 관리를부터 심겨지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이걸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해서 심어 놓으면, 몸과 말과 감정을 관리하면서 이걸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어느 날 그 책임감이 활짝 꽃피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 책임감이 꽃피워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전적인 헌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기대와 책임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게 되는, 그것이 꽃피워지는 그 순간, 그 때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이게 막 진행이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통곡을 해. 집에서부터 수상궁까지 울며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와요. 근데 그런 복장을 하고는 사대문 안에, 왕궁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문 앞에, 왕궁 궁궐 대문 앞에 주저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다 찢고 그러면서 베옷을 입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가서 왕궁 한복판 저 깊은 곳에 있는 왕후 에스더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왕후는 자기의 내시를 급하게 보낸 거예요. 궁궐 대문 앞으로. 무슨 일로 우리 오라버니가 저러고 있는지 소식을, 자초지종을 파악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온 내시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은 에스더가 보낸 내시예요. 가서 다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물까지, 물증까지 보여주고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좀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같이 읽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페르시아 역사 속에서 아하스리아 왕은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정적이 많다는 이야기의 폭군이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 왕궁 안에, 그 안뜰에 왕의 허락 없이, 사전 약속 없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거는 100% 암살범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왕을 시해할 목적이 아니라면 허락 없이 함부로 여길 들어오죠. 지휘고를 막론하고. 그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30일째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고. 무슨 얘기예요? 완곡한 의미의 거절이에요. 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정직한 일, 나는 에스더에게 그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이렇게 다시 또 답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담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에 위대한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할 거란 얘기예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을 분명히 살릴 거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길이 없어서 에스더에게 너 좀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운 그 기대,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 거기에 세우지 않았겠느냐. 오라버니, 내가 너를 이 왕궁에 들여보내서 여기에 세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나를 이럴 때 써먹으려고 나를 그렇게 뒷바라져서 여기까지 세워놨냐고. 나를 그렇게 부담 주지 말라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냐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만들었냐고, 내가 유대인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냐고,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왜 나를 그렇게 맨날 부담스럽게 왕후의 자리에 내가 언제 되고 싶다 그랬냐고 세워놓고 나를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힘들게 하냐고.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거 맞아요. 자신에게 책임질 힘이 없는 거 맞아요.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기대되는 거는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왕이 들을지 안 들을지는 왕의 마음이에요. 이게 나를 향한 기대예요. 그것을 그는 책임감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먹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왕 앞에 나아가면 조금이라도 더 윤기 있게 피부를 만들고 화장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3일을 굶고 나간다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가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내게 기대되는 게 그거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그 책임감, 그 전적인 헌신, 그의 자기 관리를 통해 심겨졌던 그 책임감의 모습이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그 전적 헌신으로 그것을 짊어지는 모습으로 책임감이 꽃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은, 다른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 책임 있는 사람이야,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적으로도 존경하는 신앙인으로 그리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제 마음속에 모델처럼 갖고 있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유한양의 창업자인 고 유일한 박사예요. 그는 일찍 신앙을 받아들이고 노비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수성가한 아버지 유기현의 9남매 가운데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유기현은 그 아들이 일제가 이렇게 막 밀려오는 이 무렵에 아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일본 사람의 자신이 평생 노비로 살았던 것처럼 내 아들이 일제의 노비가 되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는 배에 그를 실어보내요. 이 무렵에 유일한 선생님의 자기 고백을 보면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가기 싫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아버지의 불같은 말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9살. 배가 출발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아버지가 준 유학비용 여비를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인솔자이기도 했고 독립운동가였던 박용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그는 미국까지 그래도 무사히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네브라스카주의 독신자 자매인 테프트라는 분에게 입양이 되어서 자라가게 돼요. 초등학교 시절 그 인종차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말하는 태도로 그는 그를 극복해가요. 낮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가요. 방학 때는 신문을 배달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성실함으로 책임감 있게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던 졸업한 후에 제너럴 일렉트릭에 입사해서 3년을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돼요.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라는 식품회사를 창업하게 돼요. 당시에 중국 사람들의 음식의 필수 요소였던 숙주나물을 유통하는 이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그가 이것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통조림을 만드는 것을 개발해내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말로 대박이 터지게 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청년이 되죠. 29살의 나이에 그는 1924년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20년 만에 고향 땅 조선을 둘러보게 돼요. 너무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한 고국 내 나라 조선 땅을 둘러본 이후에 그는 결심을 해요. 되돌아가겠다고.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조국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는 결심을 해요.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는 되돌아와서 요한양행을 창업하게 되어지죠. 백성들의,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만 만들어서 팔겠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시작해가요. 처음에는 외국 미국 약을 수입해서 팔다가 1933년 진통 소염제인 안티프라민을 처음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해요. 당시에 서양 약제가, 이 약들이 들어온 초기에 만병통치약처럼 광고되던 시절에 그는 정직하게 어디에 이 약을 써야 되는 약의 효용도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으로 광고를 했던 것도 유명해요. 1936년 지금도 보기 드문 종업원 지주제를 한국 최초의 기업 가운데 그가 실천하기 시작을 해요. 해방 이후에 정경유착이 만연하던 그 무렵에도 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치가에게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삶에 기대지 않은 채 살아가요. 이승만 정권 시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수없이 세무사찰을 받지만 세무사찰을 하고 나면 세금 많이 나는 회사를 오히려 훈장을 받고 상을 받는 일이,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순간조차도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한국의 최초로 전문 경영인을, 자식이 아닌 전문 경영인을 그 자리에 세워서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주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재산 가운데 딱 10,000불, 손녀를 위한 대학 학비 딱 10,000불만 띄워놓고 나머지는 전액을 다 사회에 환원하게 되어지죠. 그 손녀조차도 할아버지에게 받은 그 학비에 5,000불만 자기 공부하는 데 쓰고 그걸 떼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데 사용했던 일화가 회자되어지죠. 무엇이 그를 움직여가고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는 책임감. 특별히 그는 내 가치의 가장 첫 번째는 국가다. 내 가치의 가장 좋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 한 사람의 기업이니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어요. 눈으로 남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나 귀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머리로는 남의 행복에 대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상적인 인간 형성을 위해 근면, 성실, 책임감은 바람직한 3대 요소다. 그러나 여기에 성급하지 않은 성격까지 구비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신을 움직여왔다. 매일매일의 그 어린 9살 나이에 그 타향살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축적되어진 그 책임감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부르심을 요구될 때마다 그 모습에 자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았던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 신앙인으로 오늘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책임감, 그것은 자기 관리로 심겨져서 전적으로 헌신,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에 헌신을 통해 꽃피워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반드시 은혜로 거두게 됩니다. 책임감은 반드시 은혜로, 축복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감을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그 짐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것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책임감이란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책임감을 기억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이 순간 그것이 내게 기대가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힘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게 요구되는 건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세운 줄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는 늘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람 에스더의 생애는 늘 은혜로 가득한 생이에요. 헤게가 그에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아하스의 왕이 그를 보고 은총을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왕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마다 그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내 백성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 책임감 때문에 걸어가요. 그래서 그는 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은혜가 와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책임감 있는 사람은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고, 그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결코 게으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는 결코 책임에 피하는 사람에게로 흘러가지 않아요. 은혜는 심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들어가지 않아요. 은혜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나를 향한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응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감당할 수 없는 그것들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능히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26살 되던 해에 전사님 오셔서 주일날 설교만 좀 해주세요. 나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됐는데요. 나는 이제 신학도 학부 막 졸업해서 아직 대학원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움직인 건 딱 하나예요. 전사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이 흩어지면 나는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 그것 때문에 교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에 대한 거창한 비전과 거창한 꿈을 가지고 거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걸었더니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나를 감당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10년 프로젝트, 20년 프로젝트, 다양한 계획을 속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센터를 건축하고 이후에 교회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그걸 책임질 힘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지금 내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사람들이 내게 기대하는 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거기에 아름다운 성공과 성취의 꽃이 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쓰러졌다가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또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게 내어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쓰러져도 아주 쓰러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내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고 품고 책임감 있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